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위라멘. 너 설레는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오니, 주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 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육체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며 또 중심이 되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서북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아멘. 삶이 균형 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의미,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또 내용이 있으면서 동시에 형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고 또 삶도 그렇게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말의 성찬, 하나님 앞에서의 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살아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도 잡아야 되고 또 그 말이 지어져가는 형식도 성전도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이 지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지어진 그곳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살아있어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필립 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의 걸림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때는 무엇을 걸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살피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했습니다. 이게 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은 거룩한 전이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 아라펠이라고 하는 캄캄한 데는 암흑, 흑암, 그리고 어두움 등등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곳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과 알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솔로몬의 고백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깜깜한 데 계시다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삼 삼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무리 넓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이즈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전에 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내가 지은 것이 13절에 참으로 주님이 계신 성전이구나, 주님을 위한 성전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축하다라는 말을 두 번 씀으로써 강조하게 되죠. 내가 주님 계신 곳을,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되었네요. 다윗은 주님을 사모했고 솔로몬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이건 의미와 내용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은 어디 하나 계신 분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과 다윗 그 왕가에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장소가 생기겠죠. 하나님 물론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의 공간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성도님들의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는 그 장소, 나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곳.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가 계속 그곳을 만져서 나무의 흔적조차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리운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장소니까 그에게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영적인 고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본당, 이 예배당이 성도님들에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억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남겨져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함께 지은 성전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마치 이제 제사장처럼 얼굴을 백성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온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을 넘어서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솔로몬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15절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저는 나온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손으로 그것을 지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입에 있는 말로 세상을 그려나가며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또 부모님을 향해 우리의 만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그려나가듯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이 성전에 대한 고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레입니다.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충만하다, 가득하다, 채워졌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득하게 이 성전에 채워 놓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눈도 떠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는 게 16절, 17절 아버지 때까지입니다. 마커스 보고가 쓴 기독교 심장이라는 책에서 그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원의 큰 이미지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가 출애굽이고 또 하나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성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16절과 17절. 마커스 보고가 이건 여담입니다만 또 하나의 구원 이야기는 이미지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죄 지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 주관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16절을 좀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끌어내다, 건져내다, 옮겨놓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둔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말은 그 존재를 내가 모셔드린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물론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쉔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 이레에서부터 여호와 샬롬 니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이름들은 그 존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셔두는 그 건축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성전을 봉헌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오도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그 마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저는 성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택했는데 다른 어떤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바하르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사랑하고 좋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안에 다윗이 어떠하고 다윗의 가정이 어떠하고 다윗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져서 선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귀가, 이 문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택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종류의 섭리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구별된 그곳에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었다라는 게 저는 이 다윗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이게 참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좋다라는 게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한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제한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제한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이 구조물 안에 들어가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 다윗을 향한 낮아지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이 마음이 있는 이 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거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음은 있는데, 의미는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나는 필요가 없어. 사실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서요. 또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 대신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형식적인 어떤 뭔가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봉헌된 이 성전을 성전으로 받으신 데에는 이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중심이 성전이 될 때부터, 전적인 타락인데, 타락이 되고 이 타락의 결과로 심판이 임하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잃고 의미를 잃고 왜 성전이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죠. 자, 20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아멘.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일어서다, 세우다, 뭐뭐에 대항하여 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보여지게 될 때 주님께 참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물론 영혼의 어두운 밤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또 누군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의 고백과 아버지의 신앙과 그 고백이 내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서 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의미와 형식, 내용과 그 그릇, 노릇을 하는 그것들을 담는 용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타트인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대신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원뜻은 아래에서, 이런 뜻입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경중을 우리는 따질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일을 하고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을 더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소통을 우리의 마음의 내용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그 언약이며 그 언약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처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고 내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아멘 되시고 아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처소 삼고 내 안에 처소 설치되기를, 처소 안에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숨인데요, 춤이라고 하는 이 두다, 정렬하다, 구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그날의 찬양 인도자들, 그날의 메신저들, 그날의 모든 기도하는 분들, 안내를 하거나 또 교사로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거룩한 통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니,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성전이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